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순제 5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기도도 하시고 자선이나 묵주기도 성경도 봉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당에 못 나오시다 보면 또 이게 나태해지기 쉬운데 TV로 미사도 보시면서 또 신자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당 옆으로는 가스관 그거 공사하느라고 시끄럽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데 또 삐삐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배경음악이다 싶게 또 너무 조용한 것보단 또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냥 참고하고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님 순환 성지 주일까지 미사가 없고 우리가 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라에서는 또 개학을 또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교님께서 모든 사제들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미사 중지를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공지한 바와 같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 때까지만 중지할 것이냐 이제 우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취합돼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수구로 드는 것 같으면서도 참 이게 딱 끊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데일수록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도 항상 변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소금도 잘 치시고 바람도 잘 쐬게 해서 건강하게 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이고 사실은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쭉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렇게 좀 혼동될 때가 이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이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나는 나다 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야훼라는 뜻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나임을, 이 말씀은 내가 야훼임을,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하느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것을 알아먹지 못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내가 야훼, 나임을 너희들에게 말해왔는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복음에서 1차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복음을 큰 틀로 보게 되면, 오늘 복음은 일독서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상승하는 구도와 하강하는 구도로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라는 단어하고 또 아래로부터 또는 밑에서라는, 이렇게 위로와 아래라는 이 두 가지 구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일독서에서도 나오죠. 일독서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불뱀과 구리뱀에서 달아 올려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구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그죠? 끌어올려서 광야 생활을 해서 더 높은 데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노예로부터 풀어서, 죽음으로부터 풀어서 해방시키시죠, 하느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냥 노예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채소도 실컷 먹었었고 고기도 맛볼 수 있었는데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그 구도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일독서이고, 똑같이 복음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하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라자로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라자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컴컴한 동굴 속에 죽음과 함께 있었던 라자로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느님께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위로 올라와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것보다는 아래로 그냥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 똑같이 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밑에가 낫다라고 하면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이 구도가 일독서와 복음에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도 우리들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오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위를 바라보고 더 높은 존재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제일 처음에 만드셨던 그 존엄성을 회복하기를 또한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멍게 아시죠? 멍게. 다 드셔보셨잖아요. 멍게는 동물이죠.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멍게가 그 새끼 때는 지금 그냥 올챙이처럼 이렇게 헤엄치면서 다녀요. 동물이니까. 그때는 뇌가 있어요. 작지만 뇌가 있거든요. 동물이니까. 그런데 이 멍게가 이제 그 다 커가지고 성체가 되면 이 멍게들이 돌 위에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자기 뇌를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멍게가 이제 식물처럼 돼버려요. 한 군데 딱 고정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물을 빨아들여서 오는 그런 영양분만을 먹는 동물처럼 자유스럽게 돌아다녔던 존재가 자기 뇌를 없애고 식물처럼 변해서 가라앉아버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뒤로 물러섰다, 아래로 내려갔다, 퇴화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의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뇌는 크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층 구조. 맨 아래층은 뭐냐면 대부분 이것을 파충류의 뇌라고 불러요. 이 파충류의 뇌는 우리들 생존과 관계된 일을 해요. 본능과 관계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뭐 땀을 자연스럽게 나게 한다거나 심장을 뛰게 한다거나 또는 혈액이 흘러가게 한다거나 어떤 공포 상황이 들었을 때 이렇게 반사신경을 동원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방어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를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뱀이나 이런 것과 같은 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제어할 수 없어요. 본능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을 내 마음대로 빨리 뛰게 하거나 늦게 뛰게 하거나 할 수 없죠. 자기가 알아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혈액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천천히 지나가게 할 수 없어요. 이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에 본능대로 그렇게 흘러갈 뿐이죠. 이걸 관장하는 뇌가 파충류의 뇌라고 해서 가장 심층부에 있어요. 이것을 싸고 있는 2층의 뇌는 뭐냐면 이것을 보통 포유류의 뇌라고 불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가르칠 때 포유류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담당하는 것은 대부분 감정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변형계라든가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를 싸고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어떤 감정을 나누고 어떤 감정을 이렇게 다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뇌가 이 포유류의 뇌, 2층의 뇌예요. 이 바깥쪽을 싸고 있는 3층, 가장 바깥쪽에 있는 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의 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뇌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뇌예요. 그래서 어떤 추론을 한다거나 상상을 한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예술을 한다거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결정적으로는 이 인간의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렇게 3층 구도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복음이라든가 일독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위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뇌로 위로 올라와라. 자꾸 본능에 충실한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들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국 본능에만 충실한 파충류의 뇌로 생각하고 살게 돼요.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하느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인간의 뇌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옛날부터도 항상 범죄자들은 있었지만 요즘 엠번방이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욕망, 자기 욕구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버린 사람들이죠. 그냥 파충류의 뇌, 그냥 포유류의 뇌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이며 내가 너희들을 정성껏 지어 만든 하느님의 모상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인간의 뇌 위로 올라와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들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멍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멍게도 제일 처음에는 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돌아다녔었죠. 근데 그 뇌를 자기 스스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식물처럼 뇌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바위에 달라붙어서 수동적인 삶을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생존 욕구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굉장한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은 아래로 내려가 버린 대표적인 어떤 상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네 본능에 충실해라, 네 욕구대로 살아라, 사고 싶으면 사고 하고 싶으면 해라, 계속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유혹들을 따라가면 우리들은 파충류처럼 그냥 포유류처럼 개나 돼지처럼 그런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서 위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삶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결국 오늘 일독서나 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그러잖아요. 일독서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위로 올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해요? 왜 우리들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느냐? 우리들을 왜 불러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들은 차라리 그냥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도록 초대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짠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아래에 속해 있지만 위로 올라오너라 라고 자꾸 초대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대를 받아들이질 않죠. 그냥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독서와 복음 내용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로 들어 올리려는 하느님, 밑으로 내려가려는 사람들,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하고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위로 자꾸 불러 올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들이 알고 그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역시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독서라든가 복음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서와 복음의 구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위로 들어 올리려는 하느님, 아래로 그냥 내려가서 안주해서 그냥 본능대로 그냥 생존하려고 그냥 살려고만 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그런 욕망들, 이것들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부딪히는 구조로 오늘 독서와 복음이 구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도 우리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편하고 완만한 하강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너무나 편해요. 그냥 슬쩍슬쩍 걸어가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서 편하니까 쭉 걸어가게 되면 우리들은 언젠가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내 본능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그것들은 모두 우리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다. 거기에 우리들이 순응하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돌아오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음이 그래요.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도
희망찬 봄날 더 밝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하루 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